자, 오늘은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좋은 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졸업생들이 특별히 특성으로 섬겨주었는데, 사실 졸업 예배는 오늘이지만 올해 1월 첫 주부터 부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를 졸업한 어린이들은 학생부로 올라가고, 학생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부로 올라갔습니다. 청년부는 졸업해도 계속 청년부지만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새로운 부서로 올라간다는 것,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병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항아리가 있다면 아동부에서는 큼직한 돌을 채우고, 넘겨주세요, 화면을. 네, 아동부에서는 큼직한 돌을 채우고, 이제 학생부에서는 큼직한 돌들 사이를 메꿀 자갈들을 채우고, 그리고 청년부에서부터는 아직 남아있는 빈틈들을 아주 고운 모래로 꼼꼼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 돌들 사이의 빈틈을 채운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절을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4가지 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냥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자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건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성숙해진다는 건 나의 미숙한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되어선 안 되는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안 좋은 땅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그냥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이 길가에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씨를 받아먹는 것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들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새어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다가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란 사람들이 오가며 밟고 다녀서 판판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그 판판해진 땅 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산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풀도 자라나 있지 않고 맨질맨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가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들보다 날아다니는 새들의 눈에 확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보고 저기 씨앗이 있네 하고 곧장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항상 놓치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마귀가 와서 은혜를 훔쳐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고 사소한 걸로 걸고 넘어지면서 따져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신약 성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처음에 시작한 그 말을 담아두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설교 시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강탈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좋은 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면 흙이 얕게 덮여있는 돌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그래도 싹을 틔우긴 합니다. 싹을 틔우긴 하지만 해가 뜨자마자 말라 죽는다고 나옵니다. 이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내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래, 원수조차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지. 나도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원수를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원수를 욕하고 저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감정에 따라서 은혜를 받지만 또 감정에 따라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잔잔하죠. 때로는 기분 좋게 예배 나오죠. 예배 가운데로 나오죠. 지금 막 화가 잔뜩 난 채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막 부글부글, 제 얼굴 보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런저런 사람과 막 문제와 막 부딪히게 되면서 좋던 감정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감정의 요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감정을 우리가 배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들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감정이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시기잖아요. 이때 몇몇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감정 따라서 찬양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은혜로운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막 드럼 쿵짝쿵짝거리는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막 신나게 뛰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야, 너네 저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감정에 취해서 그냥 노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 소리씩 하시는 거죠. 저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정이라는 것이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은혜로 가는 출입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때때로 감정을 은혜의 도구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정 그 자체에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감정이 올라온 그 상태에 만족하면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깊은 은혜로 들어가질 못했는데 이 정도 은혜면 됐다. 눈물 한 방울 흘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나 충분히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크고 작은 감정의 요동에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처럼 받은 은혜를 증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았을 때 땅속 깊게 뿌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씨앗이 가시떨기 위로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나 씨앗에 필요한 기운들을 다 막는다고 나옵니다. 기운을 다 막았으니까 당연히 씨앗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 전부터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하는 밭에 가시덩쿨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있대요. 씨앗을 심어야 하는 땅에 가시떨기가 있대요. 이것은 그만큼 평소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평소의 경건 생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나 스스로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막았고, 이 막았다라고 번역된 에프닉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에프닉산이라는 단어는 목졸라 죽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7절 9절을 직설적으로 제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시가 떨어진 씨앗을 목졸라 죽였다. 단순히 기운을 막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시가 떨어진 씨앗을 목졸라 죽였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졸라 죽였다라는 표현에는 능동성과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죽였어요.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목졸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 또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 이 둘에게는 최소한 고의성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귀에게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의는 없다고 우리가 참작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고의로 은혜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영성이 부족해서,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흠칫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미 주님은 나에게 차고 넘치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받은 은혜를 죽이면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게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받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더 풍성히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의 땅들이 모두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갓 아동부 졸업한 어린이에게 이놈, 너는 지금 가시떨기와 같구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목 졸라 죽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초보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이들이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가와 같은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중급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베테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판단하고 각자의 신앙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란 아주 관리가 잘 된 땅을 의미합니다. 거름도 제때 주고 땅도 제때 갈아줘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가만히 냅둬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앞에 말한 세 가지의 땅과는 전혀 반대인 땅이죠. 마귀에게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감정에 빠져 얕은 은혜에 만족하기보다 더욱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받았던 은혜를 더 풍성히 살리며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좋은 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뻔한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졸업생 분들에게 뻔한 말을 한번 하자면,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시작과 끝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나의 성장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한번 좋은 땅으로 만들고 이제 됐다,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믿음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다시 길가와 같이 되고 다시 돌밭이 되고 다시 가시떨기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졸업은 지금까지 수고했어 라는 의미에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일이지만 오늘 졸업이 신앙생활의 졸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수학자 중에 레온하르트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는 하루에
무려 12시간씩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계산기 이게 아니라 글씨 써가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쪽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는 계산하기를 멈추지 않고 남아있던 한쪽 눈을 사용해서 다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쪽 눈이 다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멈췄을까요? 그랬더니 이 수학자 이분이 암산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게 안 보이니까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어 이러면서 암산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에 미쳐있던 이 수학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이런 추도사가 읊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드디어 그의 계산을 멈췄다. 그의 죽음이 드디어 그의 계산을 멈췄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도중에 말라 죽거나 마귀가 강탈해 가거나 우리 스스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좋은 땅으로 갖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